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지만 육신은 엄마 아빠일 뿐이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죠. 자녀는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딱 보면 부모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꼬마 애기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봐도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가 보여.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뭘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문제가 있을 거야?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야 돼.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스리라 하시고 정복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고 사는 자들이 누리는 권세가 바로 복을 받는 것이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왕자는요, 아무리 약하게 태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아파, 병들었어, 건강하지 못해. 그래도 왕의 권세가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계속 누워서 계속 약 먹고 시름시름 앓아도 그 왕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권세인 거야. 아파서 누워있지만 한마디 하면 백성들이 들어야 돼. 병약하고 때로는 지체 부자유자로 태어났어도 사람들이 놀릴 수가 없어. 팔다리가 없고 생긴 게 정말 견적이 안 나올 정도로 답이 없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 왜? 왕의 권세가 그 왕자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그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태초에 우리를 만들자마자 주셨던 그 권세가 유효하고 그 권세가 살아나며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초라하고 가진 게 없고 병자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회복되면 우리의 말은 말이 아니라 권세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넘어졌지만, 그리고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 가인을 통한 사탄의 시험으로 아벨이 죽었어요. 그렇죠? 가인은 사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실패를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아담에게 셋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이어가세요.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다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찢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회복시켰죠. 그리고 그 회복시킨 삶에 또 다른 실패가 왔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어. 이제 이 가인은 도망가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그 아담과 하와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의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아담은 회복된 아담이에요. 회복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그 회복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계보 속에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주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위대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맞이해야 될 그 마지막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세상을 품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절대로 이 세대에서 돌연변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형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돌연변이 기형아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 뭐 엑스맨, 울버린, 그 울어버리는 인생이죠. 뭐 그렇게 뭐 슈퍼맨, 그 여러 가지 그 히어로들, 어벤져스 무슨 영화가 나온다고 젊은 애들이 거의 미쳤더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없애고자 하는 사탄의 괴계가 있어요.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거야. 전에도 설교했지만 망치 들고 다니는 토르는 신인데 신이 별 볼 일 없어. 인간보다 못해. 그 아이언맨보다 못해. 여러분 이런 대중문화 속에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신의 무능력함, 인간의 위대함이야. 인본주의, 바벨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영성이 있으면 극한 영화 기꺼이 봐주고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영성이 없으면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신에 대한 의존적인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기도의 소중함들과 가치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의 기계 가운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돌연변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막 자기가 그런 초사이언이 되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넌 꿈이 뭐니 했더니 뭐 초능력자가 되는 거. 요즘 애들 답이 없어요. 그 부모님들 회개해야 돼. 예, 그러면서 이상한 영적인 기형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태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도처에 정말 돌연변이들이 가득함을 보게 돼.
기형아들이 가득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닌 모습들을 많이 봐. 종교 통합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기독교만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의 이기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부처님과 동일해? 우리 예수님이 비누 쓰신 거 어떻게 동일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를 싫어해. 그리고 성경적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정말 그들을 품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건 동성애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쾌락의 향유함 속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큐어신학으로 막 만들어내는 이 세대, 여러분 뭔가 돌연변이에요. 뭔가 이상해. 물론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들이 어려서 받은 상처나 여러 가지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 성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하고 고쳐줘야지. 그들을 품어주되 치유하고 고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면 저 목사 완전히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 욕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선교와 전도가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깡그리 소멸시켜버리고 교회가 엉뚱하게 정치 집단에 동원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운동에 동원되고. 우리 주님이 만약에 사회운동하는 것이 본질이셨으면 성경 속에 그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불의한 자들이, 로마가 잘못된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혔을 때도 주님은 사회개혁이나 사회운동하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느 순간 그런 교회의 복음의 본질들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교회가 다른 것에 너무 열심을 내는 거죠. 뭔가 기형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이게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내 자식 맞냐고.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는데 넌 왜 그러냐고. 뭔가 부모의 모습을 닮지 않은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세대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계속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텐션 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변질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구찌의 짝퉁은 구찌를 따라하지 박찌, 고찌, 있지를 만들지 않아요. 갑자기 미안해. 명품하고 내가 거리가 멀어서 워낙 생긴 게 촌스러워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본질이 있어야 그것을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따라하지. 가치가 없는 거 누가 따라? 시장통에 있는 메이커 누가 따라 만들어요? 절대 안 만들어요. 이미테이션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찍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에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많은 게 기독교예요. 복음 따라 찬송가 지들이 짓지? 다 찬송가 개사해서 부르고 성경 경전 지들이 만들지 못 만들어요. 이거 다 따라해가지고 속이고 우리를 유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인데 마귀가 그것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질된 복음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복음을 배우니까 2단, 3단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기형아가 되고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과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사랑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요?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달려가자고 하면 싫다고 말해요. 사생아들이에요. 뭔가 돌연변이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모가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것에 반응할 줄을 몰라. 그리고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 뭐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중 마가복음 9장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탄과 귀신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복음을 변절시키고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것들을 줘요. 여러분들 개미나 이런 벌레 잡을 때 꿀 같은 거 놓잖아. 왜? 달콤한 거 먹어. 너 요거 먹고 죽이겠다는 거죠. 사탄이 꼭 이렇게 우리를 꿰는데 그 꿰임에 다 끌려 넘어가는 거야.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세상에 더 큰 즐거움을 주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큰 거야. 벌써 사생아가 돼버린 거예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뭐 창세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그렇죠? 복을 받는 축복, 그것을 마귀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 돌연변이로 만들고 영적 기형화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를 못해. 세상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자꾸 세상에 팔려나가고 세상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빠르게 교회와 성도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다고 말하는 선교사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거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삶의 방향을 지시하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둔 것은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고행을 시키고 막 그렇게 그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밥 시키고 막 청소시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의 삶은요, 인격은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잘 살고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인격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당신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은 돌연변이가 된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 때문에 세상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더 고통받는다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고통받았죠.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은 고통받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훈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이웃과 다음 세대를 살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상을 살린 게 교회예요. 절대 세상 안 살렸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아들 누가 먹였어요? 교회가 다 먹였어요. 여러분, 복지가 미치는 영역 누가 다 감당한 줄 아세요? 교회가 다 감당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속성의 결론은 생명으로 끝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배우고 닮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언하신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닮아갑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발 좀 옆 사람에게 제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속으로 그러죠. 주님 또, 목사님 또 오늘 부담스러운 얘기 하실래나 보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시선이에요, 시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길 원한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시선이야. 여러분,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이 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남자들 결혼했고 안 했고 젊고 늙고를 떠나서 이쁜 여자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말하지 마세요. 좋아. 그렇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다 쓰레기 막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 우리 주님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선이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여러분, 길 가다 장례 행렬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막 짜릿짜릿하고 너무 좋아요? 운구창렬이 지나가는데 막 껴들어서 그 가운데 같이 들어가나? 기분 나빠요. 별로 기분 안 좋아. 예. 그리고 오늘 뭐 재수없다 막 이런 말 하기도 해. 자기도 언젠간 죽을 거면서. 그렇죠? 빨리 피하고 싶고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고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장례 행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유심히 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그 수많은 장례 행렬 가운데 한 과부를 유심히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자리죠. 이 여인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 아픔, 지금 이 장례가 누가 죽은 건지 무엇 때문에 죽은 건지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여자는 그냥 울면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어. 자, 예수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가 12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와. 예수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가 장례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제자들이, 이 땅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울며 애곡하며 통곡하는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야 되고 맞이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아픔과 슬픔에 시선을 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과 세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걸어가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 편, 내 편인 사람들,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얼마나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례 가운데 만난 그 한 여인, 그냥 그 여인의 슬픔에 지금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판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한 여인의 슬픔에 주님이 집중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지금 대화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세상을 향한 이런 시선이 있어야 돼요. 당시 과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절대 약자였죠. 비주류였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떠세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눈에는요, 전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어. 단지 아들을 잃은 여인의 슬픔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잘 살게 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죠. 저는 한국이 급성장한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그 수준만큼 긍휼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긍휼과 은혜보다는 이제는 판단과 정죄에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저부터가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문득문득 어느 순간 저도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와, 그러면서 제 안에 기대와 소망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있는 저를 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우리의 눈과 시선에서 주님이 사라지신 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요, 이 시선을 회복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내 자녀라면 그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 그들을 향한 긍휼과 섬김의 시선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동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님은 슬픔, 이 슬픔이 두 가지의 슬픔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의지했던 가장이었던 장남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퍼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예수 없이 죽은 죽음은 정말 비참하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슬퍼했던 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플까? 동시에 영적으로 예수 모르고 죽었으니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잠시 후에 자기가 이들을 살리고자 십자가 지실 건데 예수 알지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우리는 단지 이 이야기를 육적인 가난이나 불쌍함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시선으로 그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도대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아. 오늘 한국교회가 가족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없어.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저 인간은 그냥 저렇게 살다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 생각하니까 어이구 주여,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 중보기도를 나눴는데 우리 김본욱 전사님이 딸을 잘 키웠어. 딸이 자기 시아버지가 예수를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 언제 소천할 줄도 모르는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기도 부탁하고, 우리 시아버지 꼭 내가 오늘 가서 강력하게 예수 전할 건데 엄마 기도해달라고. 엄마네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라고. 저희가 기도 부탁받아 새벽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나온 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내가 나눴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면 제3자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지 간절하게 막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당장 무슨 사고가 나서 소천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시선이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해. 그런 시선이 없어. 여러분, 부활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의 그 시작점은 이 시선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과, 그리고 그냥 가난과 못 사는 것 때문에 불쌍한 시선,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은요, 가난 보이지 않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선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입술에 주목해야 돼. 그리고 그 입술의 선포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시선이 머문 슬픔과 죽음 앞으로 지금 다가가고 계세요. 그리고 두 가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울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럴 일 여러분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면 슬플 수는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소망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그런 장례식장 가면 그래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에 큰 슬픔은 없어. 그러니까 슬픔은 이제 당연히 슬프죠. 그러나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진짜 다시 만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시 만나요. 예수 믿고 죽으면. 그러니까 대성통곡할 일이 별로 없어. 사업하다가 망해도 대성통곡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 하니까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울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기대하고 막 기뻐 뛰며 춤출 일만 있지.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오히려 더 소망이 생겨.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근데 울지 마. 이제 내가 왔잖아.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아들을 살려 딱 주잖아요.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이 선포를 통해서 주님은요 죽음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과 같이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수많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고 너무나 쉽게 나타났잖아.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나? 견고한 성벽을 돈다고 무너져요? 근데 무너졌어요. 물이 달아졌어요.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하다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기적이 상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항상 기대와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야. 너가 주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길 원한다면 선포하라는 거야. 거울을 보고 선포하세요. 잘생기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뭐 결혼할지어다. 넌 결혼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믿음이 있어. 이상하게 부정적인 엄청 잘 믿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 아프면 어떡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내 기도가 계속 탕감돼 자꾸. 예. 팔팔 뛰실 거야. 막 그렇게 좀 교회 어려워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크게 부흥할 것 같아. 어머 막 그런 소망, 그런 기대 선포해야 돼요. 우울하게 있고 막 이렇게 좌절했으면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기에게 와. 야 왜 우냐? 주님 죽었냐? 일어나.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가치 있는 걸 하나 배운 거야.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사업을 떨자면 야 그거 네 길 아닌가 봐. 네가 고집 부리니까 망하게 하신 거지. 기도해. 살 길을 주셔. 네가 걸어갈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데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안 나도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럼 낫든가 주님 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부정적인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조금만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거기에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풍랑아 잠잠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는 거죠. 요즘에 청년 실업 심각하대요. 오죽하면 나라에서 청년들한테 돈까지 주겠어요. 근데 웃긴 거 아세요? 돈 주니까 일하기 싫대요. 주다가 안 주면 또 열받아 데모할걸?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복지가요. 제가 유럽을 많이 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복지는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거라고 그랬어요. 복지는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일하지 않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뭐 청년 실업이다, 취업하기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담대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쫄지 마.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서로 선포해줘. 너는 전지현이 될지어다. 너는 원빈이 될지어다. 막 그러면서 선포하라는 거야.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늘 선포해요. 이거 우리가 살아내기 힘든 삶이지만 저렇게 살게 해달라고 늘 선포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여지껏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거예요. 왜냐면 인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살아있거든요. 안 그러면 뭐하러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물론 몇 분은 조시지만 여기서 왜 그렇게 앉아있냐라는 거야. 이게 뭐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은 믿음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또 기도한다고 되나라는 의심이 들어.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된 거야. 어느 순간 영적인 기형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선포했어요. 울지 마라.
왜? 주님 안에서 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울 일이 별로 없어. 제가 군대에서 허리가 나갔거든요.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정말 숨도 못 쉬고 그대로 쓰러져서 수도통합병원에 실려갔어요. 인생 망한 것 같았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거의 가장이었고 장남이었어요. 거의 그 생기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새파랗게 젊을 때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의가사제대했어요. 11개월 만에 군대에서. 수술할까 하다가 기도했지. 근데 그 순간은 정말 절망이고 좌절이었어요. 정말 절망이고 좌절이고, 물론 지금도 이게 제 가시예요. 근데 주님,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막 펑펑 울고 기도하는데, 제가 분당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앞에 그 예수님 목자상이 있어요. 그 사진을 갑자기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와, 눈물이 그냥 막 그 서러움의 눈물에서 갑자기 뜨거운 눈물도 이게 정수기처럼 온도가 변하더라고, 순간. 뜨거운 눈물로 정말이에요. 뜨거운 눈물. 서럽게 울면 추워. 진짜 서럽게 울면 추워요. 근데 막 가슴에 막 찡해서 오면 뜨거워져. 눈물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뭔가 내 안에 기대가 넘치는, 그래, 주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 계속 아팠어요. 그 이후로 뭐 치유됐으면 간증하고 다녔을 텐데 계속 아팠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아팠기 때문에 꿈을 포기한 게 많았어요. 내가 가졌던 꿈, 저는 꿈동산이라고 그랬죠. 꿈이 많았어요. 근데 아프니까 다 못할 것 같았어. 근데 이게 회복되니까 계속 꿈이 생기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마 전에 소천한 그 박사 한 명 있죠. 그 우주 연구한 누구예요? 스티븐 킹. 예수 안 믿고 완전히 적그리스도적 발언들을 많이 해서 내가 별로 싫어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니, 저 사람도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위대한 일. 그 사람은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꼬여서 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 뭘 못하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꿈꿨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성통곡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청년아 일어나라. 기대와 소망, 선포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열방을 뒤흔들 교회가 될 것을 믿어요. In Christ.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m so sorry. 잘 못 알아듣죠? 십자가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시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 저와 여러분 선포해야 돼. 남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요리하면서 기도를 해. 이거 먹고 교회 갈지어다. 막 계속 이거 먹고 교회 갈. 주여, 이 찌개를 맛있게 해서 그냥 이 찌개 먹고 온몸에 은혜가 흡수되게 하시고 막. 그리고 가끔가다 뉴스 보다가 당신 교회 갈 것 같아. 한마디 던지세요. 뭐야?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냥 이렇게 선포. 계속 그냥 툭툭 선포하는 거야. 당신 사업 잘 돼. 당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보니까 당신 100배 잘생겼더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삶의 모습에서. 아이에게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너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보지 마. 주님만 봐. 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알았어? 그러면서 막 위대해지는 거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 그리고 지체들을 향해 좀 선포해 주세요. 왜 태어났니 이러지 마시고 잘 태어났다 선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 이것을 아멘 해야 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고. 주님이 직접 말이죠. 주님이 하는 일을 한대.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맘마미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그때 진짜 그랬어. 예수님은 설교에서 3,000명 못 뒤집었거든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뒤집으셨어. 대단하죠? 그리고 제자들도 죽은 자 살렸어. 바울도 죽은 자 살렸어. 유두고라고. 우리 교회도 창문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좋은 사람 떨어져서 죽으면 내가 살릴 수 있어. 막. 그렇죠? 죽은 자 살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 병든 자 치유했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는, 이게 아주 중요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이게 제일 중요해.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서 중보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 주님보다 큰 일 못하고 주님처럼도 못해. 근데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막 위협하고 흔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 죽었잖아 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보다 더 크게. 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하는데 왜 세상이 이제 취업하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할 때 왜 주눅 들고 무너져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정말 큰 축복을 받았대. 제가 그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은 앞으로 계속 힘들어져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앞으로 살아갈 삶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 좋아지지 않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 찬란하게 좋아지는 모습으로 빛날 거라는 거죠. 왜? 주님 안에 있고 선포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찌하든 그래서 선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다니엘이 돼야 되고 요셉이 돼야 돼. 바울이 돼야 돼.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에서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성령인데, 지난주 설교에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정말 주님과 같은 일을 했고 더 큰 일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나타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야. 내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내 사업장은 변화될지어다. 끊임없이 선포해. 가정을 놓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가정은 주님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될지어다. 남편에게도 그냥 쫄지 마시고 당신 언젠간 교회 갈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좀 심각한 표현을 지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는 거죠. 어제 우리 홍주영 그 음악회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세계적인 소프라노예요. 너무 아름다웠어. 근데 우리 주영이가 예수 못 만났으면, 간증이지만 예수 못 만났으면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유학 다 접고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저를 만난 거죠. 우리 교회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면 지금 그 김장한 목사님 맨날 오라고 꼬셔 여기저기서. 근데 다른 사람들 그 막 돈 받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데 맨날 나한테 욕 얻어먹어가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야. 그 안 그랬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면 삶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참하게 패배자로 루저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선포하세요. 심지어 쌍꺼풀도 계속 이렇게 선포하면 생겨. 우리 교회 자매 중에 기도받아서 쌍꺼풀 수술할 돈이 없는데 기도받아서 생긴 애가 있어. 웃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해보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그럼 진짜 생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로. 그리고 진짜 믿음이 깊어지면 쌍꺼풀 기도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어느 순간. 그러면서 어떻게 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그런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 아니겠어요? 끝? 근데 그 끝에서 주님이 뭐로 바꿔요? 그 끝을 생명으로 바꾸잖아. 생명으로. 우리는 창조적 믿음을 드러내야 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 이 백부장이에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래요. 아니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거. 이게 창조적 믿음이야. 말씀만 하셔도 낫겠대.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이런 선포를 하다니? 당신이 들어오면 감당 못합니다. 근데 내 믿음은요, 예수님 내 믿음은요,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이 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 그래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진짜 하인이 나왔어. 나왔다고 언제 그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나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선포라는 게 선포. 창조적 선포.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그 선포. 그 선포로 말미암아 기적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요. 절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딨냐?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신유와 치유를 보여주신 것,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것, 십자가에 오르신 것, 부활하신 것,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 성령을 보내주신 것, 결론은 천국 때문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은 거야. 그러면 목사님 심판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분이 심판을 안 하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신적 하나님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야 돼. 죄를 안 졌으면 상관없는데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자기가 죽길 결정하신 거야. 왜?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영원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대해야 돼. 이제 앞으로 주일날 혼자 오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 혼자 오지 마세요. 강권하여 좀 데리고 오세요.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세요. 또 그럼 이러죠. 아유, 목사님 또 부흥하고 싶구만. 아유,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구만. 이게 문제, 이게 변질된 거예요. 교회 목적이 뭔데요? 교회 목적이 뭐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번영주의 신학과 싸구려 복음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기형아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헌금 얘기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경기를 일으키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강단이 다 그냥 쥐어짜서 그냥 헌금 끄집어내려고 그냥 부흥사들 불려서 막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 성경 어디를 봐요? 주님이 헌금을 그렇게 뜯어낸 적이 있나?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명목 아래.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정하게 올바른 말에서 물질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하면 막 경기를 일으켜. 경기를. 다 그렇게 한 사람들 회개해야 돼.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또 숫자 채우려고 그런다. 교회 크게 하려고 그런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진짜 수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했으면 옛날부터 부흥시켰고요. 저를 거쳐간 학생들 다 온다고 그랬어요. 다 오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개척부터 500명 됐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 정말 말씀이 좋아서. 정말 예배가 좋아서. 막 그렇게 여러분들 강권하여 전도해서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전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엄마 아빠한테 강권하여서 아니 결혼은 그렇게 이 남자는 결혼 안 하면 나 죽는다 목매달면서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나 죽는다 왜 이런 거 못해? 그 덕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 말은 왜 그런 간절함이 없냐라는 거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왜 간절함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전쟁의 세상에 화학무기를 쓰고 있어요. 이념 갈등과 논쟁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분리되고 나눠지고 있어요. 한 아파트 단지 보세요. 택배기사와의 그 전쟁들 보세요. 세상 인격이 이렇게 형편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너무나 황폐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방치할 거예요? 우리의 죄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잖아요. 주님의 모습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염이 가득하고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아도 공기청정기 돌아가면 공기가 맑아져요. 교회가 돌아가고 말씀이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세상을 회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복음이 있는 곳은 청정지역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해서 교회로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연변이고 우리가 병들었으니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예 주저앉혀버리잖아. 넌 안 돼! 넌 절대 안 돼! 넌 40 넘었으니까 시집 못 가! 우리가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살아나요?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입술은 세상을 향해서 너 할 수 있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이
죽은 청년을 살려내시고 이 가난한 여인을, 과부의 이 여인의 삶을 예수를 알게 하셔서 천국에 이끌고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예수를 전해야 돼. 그들에게 가서 말하세요.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잘못된 건 맞아. 그러나 그건 교회고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지만 이 성경은 퓨어하고 순수하고 이 복음은 실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 말씀, 성경 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권하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포와 같이 내가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의 삶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전도하며 이를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한번 보라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폐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돌연변이가 된 교회, 기형아가 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슬픈 장례행렬 가운데 울고 있는 여인에게 시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과 같이 희망을 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모든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세먼지가 가득하지만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므로 그들을 정화하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순화하게 하시고 순항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이야기하게 하셔서 타락하고 오던 이 세대를 정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복을 주셨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 1200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입술에 그 선포가 주님과 같이 생명과 영혼을 위한 선포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천국에 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희망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포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움직임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진들이 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1200만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